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살려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인간 관계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또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고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이 삼자대면입니다. 삼자대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엇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생겼냐, 누구 때문에 생겼냐, 어떻게 해서 생겼냐,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머리를 쓰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나라가 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와 국가가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서도 십상시의 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시들의 왕을 막 꼬드겨 가지고 일어났던 어떤 그런 문제들. 그것처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꼭대기에 있는 왕의 머리를 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왕 주변에 있는 그 내시들의 머리를 쳐버렸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과 인간관계의 그 배후에는 누구시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의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단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락방인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래 너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너의 죄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막 피해를 당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너는 사탄에게 속은 거야. 그래 니도 피해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뭐냐면은 그것을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아가지고 어떤 잘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인 사람만 잘못입니까? 속아서 행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똑똑하구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둘 다 벌을 받고 둘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여러 가지의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너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러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만들어간 그 길 가운데에서 그 길로 인도한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그 안 좋은 길에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패배해서 결국에는 나쁜 결과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제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세상과 이 영적 전쟁을 모름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지 왜 그게 뭐가 문제냐,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쳐 죽였습니까? 질투해서요? 그냥 질투해가지고요. 갑자기 아벨을 보는데 아빠가 막 쟤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쟤만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열받는다. 질투가 막 생겨. 죽여버려 있지. 그러고 죽였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저거 질투가 생겨서 죽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넣어주고 그 죄를 넣어주고 있는데, 너가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이지. 그러고 나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생각대로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에서 10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울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셨던 이유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가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옳을 것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도 그 들어온 생각대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행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항상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다.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는 그 선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은 불같이 타올라요. 막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안 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나 인생 망해버릴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면은 마음이 미치도록 끌려요. 막 여기 이 마음이 있잖아요. 불같이 일어나서 막 해가지고 그거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차분하고요,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희생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고요, 양보가 있고요, 원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미래를 아실까요? 왜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뻔합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눈에 보이는데 주님은 안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아시는 분이신데 저는 속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끌고 나아가는 힘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원을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말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느냐,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씨앗이 들어옵니다. 그게 사단이 심어주는 씨앗이건 성령님이 심어주는 씨앗이건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포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곧바로 후 하고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왜 뿌리를 내릴까요?
아이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아유 잘 자라라 막 이러면서 물 샜다. 예, 이러면서 뭐냐면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걸음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그러면서 그걸 자라나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언제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을 묵상할 때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들었던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 현실, 문제, 가요, 아니면 욕설, 그것들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말을 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쳐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욕이라는 걸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듣잖아요. 제가 옛날에 비유를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욕을 성령 받고 나서 진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물론 성령 한 번째 받고는 욕을 했고, 두 번째 성령을 받을 때 그때부터 욕을 안 했는데, 25부터 욕을 안 했습니다. 21살, 4살까지는 좀 했고, 25때부터 제가 성령을 진짜 받고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한마디도 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말도 안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명하는 이 부정 생각에 떠나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를 명하는 이 생각이 떠나가 그래야 되는데 데미지가 오니까 입에서 안 나와요. 그게. 예전에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생각가 떠나가라, 이 마음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떠나갔는데, 내가 일정 이상의 데미지를 받고 일정 이상의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자식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찬양을 묵상했고 가사를 묵상했고 성경을 묵상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뭐를 묵상하냐면 이 새끼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나쁜 놈들이 사탄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생각을 불러가라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사탄아 불러가라, 다른 의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요, 내 마음이 파괴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고요, 내 마음에 우울함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딱 듣는 게 다 때려쳐, 다 안 해, 못해, 힘들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막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집에 가고 싶어? 너의 생각대로 좀 이따 집에 갈 거야 어차피. 야, 축하한다, 응답됐다. 야, 100% 응답될 거다. 야,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실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 저 산지를 저에게 주소서.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막 용기가 솟아나고요, 마음 가운데서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놓자마자 그 인간은 언제 회사 나가냐, 짜증나,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받았던 그 감정과 그것이 그 침대 위에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로잡으니까 이 마음에 뭔가가 나를 꽉 짓눌러요. 꽉 짓누르니까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거, 에이씨 먹고 자자, 그렇게 살이 찌는 거죠. 네,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그래서 친구 만나는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선교법을 얘기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너희가 가장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맨날 욕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욕이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슈슈슈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발 이렇게 나와요. 아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는군요. 시바. 이야 시바 이름이 참 멋있어요. 시바 신도 있죠. 인도에 시바 신도 있는데 와 시바 신이요 막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거를 쳐내지 못한 거예요. 거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가 그 단어가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요 많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100%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진장 연애를 하고 싶어요. 미치도록 연애를 하고 싶고요. 미치도록 외롭습니다. 왜요? 가사가 다 그거거든요. 가사가 그거예요. 근데 가사를 떠올려고 그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듣질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잠깐 이렇게 좀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위아래 갑자기 생각이 나. 업 다운, 업 다운 막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가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을 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까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분을 품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씨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 저주의 언어가 그 독이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라고도 얘기를 하고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독사의 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나갈 때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막 하면서 막 쌍욕하고 막 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이러면서 가집니까? 깜짝 놀라요. 진짜 덜컥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갑자기 뭐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해집니다. 껄쩍지근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껄쩍지근해진 상태에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애들 하고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들어온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감정과 그 들어왔던 독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독이 충만해지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생각이 감정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그것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심어주는 그 저주의 언어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잖아요. 쓰러집니다. 그 어떤 그 기독교 활동을 어떤 하는 분이 그 알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 공황장애가 생겼대요. 공황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분은 그렇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냐면은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 공격을 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안 먹던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정 안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역하다가 깨진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또 쓰러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그분들이 주님 사랑 안 해서 그럴까요? 뭐냐면은 그 많은 욕을 듣고 그 많은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털어내고 그것을 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하지를 못한 겁니다. 안 하고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어느 날 풀고 어느 날은 먹고 자고 어느 날은 그냥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쓰러지고 아니면 사람한테 그거 다 털어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어느 날 그 독사의 독이 나를 사로잡아 중독시켜서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 저주, 짜증, 분노, 미움, 낙심, 절망, 죽음까지도 심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붙잡히고 싶으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다 알아요, 이거. 그죠? 오랜만에 얘기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잘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잘. 왜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떨쳐내려고 그래요. 압니다.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그 생각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나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생각이. 그런데도 그 생각을 못 떨쳐내요. 막 내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명하는 이 생각을 떠나가라,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가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야 갑자기 기쁨이 충만하구만 막 이렇게 돼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아이 그래 집에 가야지. 막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한 번 사람이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기기 너무 힘듭니다.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권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팍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터져가지고 두 나라가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답. 더 센 나라가 이깁니다. 더 센 나라가 이겨요. 전쟁이 누가 이기냐면은 더 센 나라가 이깁니다. 약한 나라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약한 나라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늦게 질 뿐이에요. 늦게 질 뿐이에요. 그런데 몇 프로의 확률로 질까요? 100%의 확률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고 이길까요? 눈물을 흘린다고 이길까요? 부르짖는다고 막 애를 쓰면서 막 총을 막 들이대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돌격한다 그래서 이길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늦게 지는 거예요.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애초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전쟁에서 내가 그걸 이길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법칙입니다. 센 게 이긴다는 거예요. 센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쳐내서 작살내 버릴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악한 것들을 쫓아낼 때는 먼저 그 안에 있는 그 세력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막 도둑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좋은 물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둑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집안에 좋은 물건을 집어넣으려면 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도둑부터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도둑을 쫓아내고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쓰러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쓰러집니다. 말씀 훈련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왜 쓰러질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권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권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권능이 뭐길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권능을 얻어가지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걸 이기고 어떤 사건이 날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져서 사탄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뺏어간 거 다시 되찾아오는 더 많이 전리품을 얻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
그러면은 여러분 그 권능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권능이 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 불 받았을 때. 처음 불 받았을 땐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는 강력합니다. 아주. 처음 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 받은 부도로 가족들 구원하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막 인도해내고요. 막 집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요. 막 이것저것 다 해결합니다. 그때 처음에 불 받으면 사람들이.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있잖아요. 내구력이 약해지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막 해가지고 그걸로 막 상처받고 막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서 여기가 막 뜨거워요. 이 가슴이 막 뜨거워.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게 내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임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내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가슴이 냉랭해져요. 소리는 지르는데 이게 여기서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여기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막 후회와 한탄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부르짖음이 내 입에서 나와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울기는 막 울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울고 나가지고 이 안에 불이 있을 때는 울고 나서 그래 주님이 하셔. 그래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역사하셔라는 믿음과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는데 막 울고 막 부르짖고 나가지고 집에 나가면서 그러고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 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불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반단지가 중요해요. 반단지가 그래 중요합니다. 불을 주시는 목적. 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주고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계시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권능이 임했대요. 그런데 이는 왜 임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느냐? 왜 너를 승리케 하시고 왜 너에게 불을 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고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을 받은 다음에 3, 4년 차가 되면 그 불이 꺼질까요? 여러분, 왜 맨날 첫사랑을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첫사랑은 있을 그 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불이에요. 나의 영혼을 그 불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 이상 살아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첫사랑의 그 강력한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타오를까요? 안 타오릅니다. 3일 금식을 한다고 타오를까요? 안 타올라요. 타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제가 처음 받았던 불이 있잖아요. 그때 불보다 지금 불이 훨씬 셉니다. 저는 그때보다 더 큰 열정이 이 안에 있고요, 더 큰 불이 있고요, 더 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요, 다 씹어먹어버리겠어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과 그게 있습니다. 제 안에 도끼가 있어요. 야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냐면은 제가 그 애들 앞에서 울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계신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울었어요. 여기 지금 한 명밖에 없구나, 그거 본 사람. 예. 아무튼 제가 질질 짰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다 하기 싫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사로잡힌 거예요. 이기고 싶었는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를 던져 넣어야 됩니다. 불의 자리로 던져 넣어야 됩니다. 불의 자리로 던져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타는 곳에 내가 던져 넣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불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제 불이 언제 커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강해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다 하기 싫은데 지금 내가 하기 싫다고 내려놓으면 돌아가실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힘든데 얘네들도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얘네들을 살리긴 해야 되니까 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이 인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어요. 잡고 흔들면서 대가리 그러면서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붙는 것이, 그 불이 나에게 붙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 불이 이 사람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고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살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 불이 커져 있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것들이 나에게서 무거워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성불 좀 오시라고 제가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저를 오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쓸데없이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쓸데없이 얘기 안 해요. 진짜로 저 얘기 안 합니다. 뭐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토성불 했다고 와가지고 사람들 부르니까 애들이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좀 붙들고 기도하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안 해줄까요? 지금 나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불이 나에게 임해요. 저는 그거를 토성불에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상태가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에요. 상태가 좀 안 좋은 날, 삐리삐리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삐리삐리하고 제가 여기서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미스바 때 막 불같이 막 하는 날도 있지만 어느 날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시계 보니까 이야 10분밖에 안 지났구나. 야 지야 5분밖에 안 지났네. 뭐 내가 시간과 정신의 방해 있나? 왜 시간이 가질 않지? 내가 군대 온 것도 아닌데 막 시간이 안 간다 막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안 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기도하냐면은 주여 이 사람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열어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라고 10분, 20분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권능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 때문에 부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 주님이 기세야 너 참 마음에 든다 막 그래가지고 부어주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살리라고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라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토성불에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어른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 생각을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때 애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어른들을 모셔오라고 했던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학부모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학부모들에게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을 받을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수련회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 수련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부르짖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불이 임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애초에. 특히 남자들은 더 하고요. 야근하느라고. 여자들도 야근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애들이 살려면 학부모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학부모들 오라 그래도 오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련회 할 때 불러라. 수련회 할 때 불러라. 그러고 나서 제가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마음에는 있죠. 여러분 애들에겐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하나님 찾는 마음과 어른들이 찾는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들은요 처절해요.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제발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불이 아이들에게 옮겨 붙어요. 그 불이 아이들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그 자리에 왔던 바이블 교수님들이 불이 받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왔던 학부모들이 불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시려면은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권능이 1인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인분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옆에 한 사람 도와달라 그러죠. 그럼 해결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2인분만 문제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망했어요. 한 12분 정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눌립니다. 남이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일정 이상이 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5인분, 10인분, 20인분의 권능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 문제, 어떤 문제, 환경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내 영적 체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인 체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PT 받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연합 PT 받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줌마가 나보다 더 세. 50대 아줌마가 저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50대 아줌마가 저보다 더 무거운 걸 들면서 허잇 허잇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알아두었습니다. 그거 따라하려고 하다가 아줌마가 왜 이리 센지 모르겠어요. 아줌마들 위대합니다. 졌어요. 저 아직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급이 늘어나면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쉽게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영적 체급이 안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와도 힘들고 뭐 오면은 쓰러지고 뭐 오면 쓰러지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짓눌리고 뭐 때문에 기도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예배 무너지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체급이 약한 거예요. 체급이 떨어진 겁니다. 왜요? 그 체급을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명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2인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3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최전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위대한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한 힘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태까지 나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영적 전쟁했고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이제는 조금 덜 기도하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나 옛날에 열심히 싸우는데 이 정도 일궈놨으면은 옛날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 좀 더 쉬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그만하자.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리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이 불이 꺼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예전에는 다윗은 그걸 이겼어요. 분별해냈습니다. 이거 사단이 준 생각이야.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생각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리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윗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일성 목사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기억할 겁니다. 나는 항상 최전선에 서 있을 거다.
항상 최전선에 서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는 뭐 리더니까 최전선에 서 있어야 돼. 아니에요. 최전선에 서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선에 서 있지 않으면 다윗조차도 쓰러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부서나 그런 거를 맡지 않고 만약에 저한테 뭐 한 달, 두 달 쉬라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불 꺼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코로나 때 느꼈거든요. 코로나 때 제가 시간이 할 게 없으니까 막 5시간, 6시간, 막 7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했어요. 평균 다 대여섯 시간을 그냥 하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1년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금식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해서 제가 연속으로 7번을 했습니다. 근데 7번 하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엄청난 권능을 받아가지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애들한테 이렇게 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딱 걸어가가지고 딱 걸어가면은 사단이 갑자기 김기수 전도사님이 온다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정도 기도를 하고 막 이 정도 충만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죽었어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토성불이 오랜만에 시작돼가지고 이제 애들 머리에 딱 얹고 이제 이야 불이야 그런데 이제 불이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딱 잡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걸. 한 명 기도해 주는데 진이 빠지면서 막 빈혈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권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악이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데 내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실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더 다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튼 뭘 잘못했으니까 뭐 문제가 있겠죠. 용서부터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 주 됐는데도 힘들어요. 다 다음 주 됐는데도 힘들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막 대여섯 명 막 잡고 막 10명 잡아도 막 기운이 막 넘쳤는데 2명 기도해 주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3, 4명을 기도를 못 해주겠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을 잡고 기도했는데 막 힘들어도 막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막 빠져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떠냐면은 막 정신이 막 나가요. 그 순간에 뭐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막 충만할 때는 뭔가 이렇게 확 해서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고요. 막 기운이 쫙쫙 빠져요. 막 쫙쫙 빠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냐면은 딱 이렇게 다리를 벌린 다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안 쓰러지려고. 그러고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잡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딱 느꼈어요. 권능이 임했다. 예수 이름명이 사탄아 나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실리면요 그걸 본인이 느낍니다. 얘기할 때. 안 실리면은 본인이 그것도 느껴요. 내가 지금 그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이 쳐서 그런데 개가 짖는 거 있잖아요. 깨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짖거든요. 그런데 내가 권능이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돼요. 달라요. 본인이 그걸 느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기도하고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거를 7번을 하고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기도해도 살리는 자리에 없으면 능력이 없구나. 살리는 자리에 없으면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살리라 그럴까요? 야, 네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네 나한테 은혜 받았지? 그럼 받았으니까 뭐야 기브 앤 테이크 아니니? 너도 살려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도 죽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모든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토성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진단을 내드릴게요. 만약에 혼자 막 기도하고 그럴 때 마음에 막 불이 있고 막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면 토성불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부르짖었는데 뭔가 그랬는데 내 안에서 불이 없어요. 옛날 같은 그 불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떠난 거예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면 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실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더 넓히셔서 더 많은 것을 줘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할 때 옛날이랑 똑같고 심지어는 더 덜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말라 버립니다. 왜? 밑빠진 독에 물이 빠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성불 오시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더 불 받고 싶다. 내가 진짜 모든 걸 작살내 버릴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필요한 거 주일 저녁 연천 기도원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는 보장합니다. 불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느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랑 안 임재하실 때랑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랑 안 역사하실 때랑 그것이 진짜 느껴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기도회를 지금 인도를 해봤잖아요. 근데 연천 기도원이 제일 세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연천에 부어주시는 게 제일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찍먹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찍먹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 야 오늘 찍먹 좀 채웠다. 아 오늘 좀 괜찮네. 그럼 이제 좀 안 좋을 때 또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넣었다 뺐다 그거예요. 왜냐면 그릇을 넓혀야 돼요. 제가 연천기도원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거를 받았을 때 얼마나 걸렸냐면 1년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왜 올라온지도 몰라요. 제가 연천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올 때 힘드셨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올라올 때 싫으셨죠? 저도 올라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습니다. 야 오늘도 이겼네요. 할렐루야. 막 올라가기 싫다 막 그러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어요. 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1년 반이 딱 지난 다음에 왜 내가 그 자리에 기도를 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겼다. 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과 불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일성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막 코로나 있고 막 그러면서 그게 회복이 잘 안 됐는데 그날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불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데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 표현하면은 사단이 그래 네 중립이니까 그래 넌 좀 봐줄게. 쟤는 좀 나랑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쟤 마음에 안 드니까 쟤 대신 공격할게. 그럴 줄 아십니까? 걔 공격하려고 그랬다가 으악 해가지고 도망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2명 와요. 여러분 중립국이 먼저 침략을 받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있잖아요. 중립 표명한다고 했던 국가들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중립 표현해가지고 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네 중립했잖아. 차라리 연합군에 들어갔던 애들은 이겼으니까 뭐라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립은 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길래 질래, 빼앗을래, 빼앗길래. 여러분 빼앗고 있습니까?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떠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빼앗기고 있습니까? 믿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믿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안 생긴다? 방금 말하드린 그겁니다. 살리는 자리 없는 거예요. 지금 나 살기에 바쁜 겁니다. 여러분 나 살기에 바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좀 늦게 죽을 뿐이에요. 늦게 죽으실 뿐입니다. 나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늦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적인 주의 종들이 주변에 붙어 있으니까 메가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휴전이에요. 휴전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 미군이 떠나는 순간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군이 없어져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체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서울 침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모르시죠? 서울이 어마어마한 군사도시입니다. 여러분 운정 땅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쳐들어올 때 여기서 막혀요. 여기 다 계획된 도시예요. 막 이렇게 가지고 집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많아 막 그러잖아요. 전쟁 났을 때 북한이 못 내려와요. 운정 이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된 벙커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급이 커지는 만큼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체급이 커지는 만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능과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그 사람들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 살릴 때 여러분들이 삽니다. 교구 식구들 살릴 때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잘 보시고 힘든 사람 교구 식구들이 있는지, 어려운 교구 식구들이 있는지, 눌린 교구 식구들이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그분들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부를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입을 딱 해서 예수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라는 단어에 권능이라는 것이 실린 것, 그 권능이 여러분들의 실린 것, 그리고 그 권능에 따른 믿음과 확신이 실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